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그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드리자, 당연히 하나 되자, 마땅히 드리자, 당연히 하나 되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이것은 그 전과 전후를 나누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장까지는 알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 무엇인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아는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 즉 12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 1절 2절이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산제사, 영적 예배, 그리고 세상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잖아요.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즉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오늘 3절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 참된 지식인 것이죠. 그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참된 지식과 복음은요 마땅한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마땅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권면이며 또한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13절까지를 볼 것인데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1, 2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또 3절부터 시작하는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아침 묵상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믿음의 근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한 근간. 자,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기준은 우리가 세상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1절과 2절이죠. 자, 그 중에서 1절을 좀 자세히 보시면 그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산제사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읽는 것과 이 당시 이 로마서를 받은 그 유대인들이 읽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민족이고 또 제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약의 제사를 알고 있는 자들, 그 철저하게 그 제사를 드렸던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한다, 즉 성별했다는 것이잖아요. 그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흠 없이 점 없이 드렸습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의 몸이,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흠 없이 점 없이 다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마치 그 제단에 올라갔던 그 제물들이 각이 떠져서 죽은 상태로 이렇게 올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욕망과 내 자아, 그리고 나의 생각, 어떤 죄성, 이런 것들, 나의 옛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죽고 이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깐 좀 와서 1시간 좀 도와주십시오. 1년 동안 선교지 가서 좀 봉사하시면 어떻습니까? 그 정도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말.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저 같은 선교사가 이렇게 여기서 있는 것과 비해서 하나님께서 더 엄중하게 말씀하시고 더 어려운 것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재물은 죽었듯이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그런 옛 생각들, 그리고 욕망들, 자아들은 다 죽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 되어 우리 삶이 드려져야 하는 것인데, 인생 전체가 즉 살아있는 재물인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예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이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요, 그 원어는 로기켄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이것은 그 로고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 말씀에 입각한 합리적인, 이성적인, 또 합당한, 이런 뜻이에요. 즉 이것이 영적인 예배인데, 이것은 또한 이것은 마땅한, 합리적인, 당연한 예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속하시는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어린 양이 되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평생 드리고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예배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 헌신한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요, 가벼운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잠깐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선택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들이 마땅히 취할 마음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2절로 가시면 이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 것인가, 우리의 마음 자세는 우리가 산 제사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자, 2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그렇다면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어지고 있죠. 자, 여기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즉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 무엇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어떤 뜻? 그것이 바로 선하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세상의 시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흘러가는 어떤 물결 같은 것이죠. 자, 이것은 어찌 보면 그저 물이 지어 뛰어다니는 그 버팔로 떼와 같은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참 열심히 살아가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적용합니다. 앞에서 뛰고 뒤에서 미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요, 같은 모양으로 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conform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 집에, 이 캄보디아 저희 집에 한 50m
옆쪽에 그 약국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코비드 19 때문에 한 2년 가까이 지금 비즈니스도 그렇고 또 이곳에 있는 학교 학생들도 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참 웃지 못할 그런 일을 하나 좀 제가 관찰한 것이 있어요. 그곳의 약사가 한 30대 초반의 그 남자 약사입니다. 정식 약사인 것이죠. 그런데 학교를 가지 않은 그 고등학생 좀 돼 보이는 자기 조카인지 동생인지 이렇게 어느 날부터 보조로 쓰더라고요. 근데 이 보조가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어리숙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가 아닌 것이잖아요. 자기는 약사도 아니고. 그래서 옆에서 삼촌이 그 약사가 아스피린 그러면 아스피린 꺼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보조 업무를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척 봐도 이렇게 좀 어리숙하고 이렇게 당황하고 있고 참 그랬었습니다. 저희 집 바로 옆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곳에 지나가면서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이렇게 두세 번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나 보니까 이 청년이라고 이 고등학생이 어느 날 보니까 원래 그 전에는 이렇게 까만색 그 티셔츠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좀 어깨도 이렇게 좀 수그리고 입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자기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고 그 삼촌하고 똑같은 하얀색 가운을 입고 있는 거예요. 네, 재밌죠? 그러더니 그리고 나서 한 또 며칠이 지났나요? 뭐 한 일주일쯤 지났나요? 또 지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됐냐면 이 고등학생이 하얀색 가운을 입고 그리고 자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젤을 많이 발라가지고 이렇게 올백으로 넘기고 마치 그 약사처럼 옆에 딱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있다 가보니까 제가 지나갈 때 그 약사는 없고 이 고등학생만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오면 뭐 감기 증세, 뭐 어디가 아프다, 두통, 뭐 이런 약들 기본적인 거 줄 수 있죠. 그런데 마치 그가 정말 딱 그날 보면 이 사람은 정식 약사구나 이렇게 보여질 것 같이 저한테 그 몇 주 사이에 그렇게 변화돼서 마치 그렇게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자, 제가 그 이후로는 그 약국에서 약을 사 먹지 않는데 오늘 1절과 2절이 조금 딱딱한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이렇게 릴렉스하는 의미로 에피소드를 말씀드렸는데요.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이와 같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좋더라. 요즘에 이렇게 한다더라. 다 이렇게 해. 이 정도는 괜찮아.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 변화돼야 돼. 그러다가 뒤처진다.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 가치들, 주님께서 십자가 세우신 그 복음, 이런 것들은요, 저 연못에 떠 있는 그 불의 옥잠 같이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떠다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그 다음,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자, 이 세상의 외형,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나가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도 지나갑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연어가 이 세대를 본받아서 그 물길이 흐르는 것을 따라서 간다면 저 바다에서 알 낳고 죽었을 것입니다. 멸종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연어가 그 자기가 갈 곳을 정확히 알고 분별하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와서 알을 부화하기 때문에 연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물론 세상을 변화를 따라잡아야 되는 거고 앞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플랫폼이 교회 사역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무분별한 그리고 무비판적인 수용 그리고 동화됨 그런 것들을 여기서 경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뜻처럼 에클레시아 이 뜻이 무엇이죠? 우리가 구별하여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세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 너 앞으로 나와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있는 무리, 그것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죠. 각자와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가 연결되어 있는 그 성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결코 이 세상의 모양 그대로 쫓아가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방향과 목적과 어떠한 것들이 다 바뀌는 것이에요.
자, 세상에 딱 붙어 있었던 우리의 이전의 삶이 그 사고방식들, 어떤 가치관, 열심들이 이제 디태치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과정들이 저희들 가운데 평생 일어나는 것이지요. 자, 어떻게 이것을 가능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세상에 이렇게 붙어 있었고 또 세상의 가치관과 또 변하지 않는 딱딱한 자아들이 굳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이것이 수동태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외형, 우리의 세상의 껍데기, 우리의 외형들, 그런 것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즉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운 입고 머리에 무스 바른다고 그 사람이 약사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겉에 있는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겉에 있는 변화들은 금방금방 드러나고 이렇게 눈에 띄죠.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은요,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한번 변하면 다시 바뀌지도 않아요. 자, 이것이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값싼 변화도 아니고 쉬운 변화도 아니고 빠른 변화가 아닐 수 있지만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이리저리 그때마다 부는 그 바람을 따라서 흩날리는 잎사귀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 변화로 말미암아 세상이 흔들리고 이리저리 휩쓸린다 하더라도 저는 그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다. 아니, 세상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조금 짧게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정말 마땅히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삶인 것이고, 그리고 기꺼이 정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서 이 세대, 이 세상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자, 그 현장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 그 첫 번째 현장으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15장까지 이제 각 영역,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역들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교회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셨죠. 십자가로 이루셨죠. 자, 주님께서 주인이고 머리 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전체는 하나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각각의 어떤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전체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마치 우리 몸에 핏줄이 흐르는 것처럼 흐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마땅히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자, 이 이야기가 오늘 1절과 2절 이후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니, 조금 더 좀 멀리 보면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쭉 와서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안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오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즉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 된다는 것은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나의 취향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어떤 취향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이시고 이 가운데 있는 축복과 은혜의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드리고 당연히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3절에서 8절까지 7가지 은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쓰면서 그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에도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에는 성령의 그 은사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보다 어떠한 그런 성령의 은사의 종류, 또 어떤 능력, 또 역할,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직분에 대한 그 성령의 은사를 직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고 있고, 오늘 이 로마서 이 말씀은 보다 그 사역에 대한 섬김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이 서신을 받았던 그 각 교회들의 어떤 상황,
내용들에 따라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필요한 내용들을 더 취합해서 쓴 것이니 우리는 이 이야기들, 또 베드로도 성령 은사를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을 함께 전체를 아우르며 이것을 통합하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알고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사대로 성령의 능력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은사는요, 선물이죠. 은사니까 이 선물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자, 내가 섬길 자리들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언하는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 섬기는 자, 다스리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그리고 공의를 베푸는 자, 이렇게 7가지가 되어 있는데, 자, 이 각자 주신 은사에 따라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된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 각자의 은사대로 그것을 감당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은사에 따라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동시에 우리는 결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코 혼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함께 연결되어 하나로 통합되고 같이 성장하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은사들을 쭉 얘기하는데 그것을 하나씩 설명하거나 또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저희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은사를,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한 가지가 조금 짚고 넘어갈 것은요, 이 각각의 은사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코어 가치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그렇죠? 자,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 분수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섬기는 자라면 섬기는 일로 하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자라면 가르치는 일로 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자로. 자,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렇죠? 자, 이것이 코어예요. 이것이 코어. 내가 구제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즉 은사대로 우리가 섬길 것인데 무엇을 붙잡고 섬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 은사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또 점검하고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는가? 바로 이러한 핵심 코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알고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즐겁게 몸된 교회를 각자 주신 은사대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아주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섬기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9절부터 13절 내용을 잠깐 이렇게 정리하면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자, 이것을 보시면 이 8절까지의 은사의 내용들이 쭉 나왔었어요. 근데 이 은사들은 다른 것이죠. 각각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모두에게 각각 다른 은사, 섬김의 자리들을 가지고 있는 그 은사 받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을 모두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라. 자, 이것이 이 은사를 이야기한 후에 나온 것이 이 맥락이 중요한 것이에요. 마치 그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자,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고린도전서 13장만 딱 띄워놓고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가르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12장과 14장 사이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즉 앞뒤가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들을 계속 하나씩 나열하면서 그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중에 13장이 이렇게 삽입이 되면서 사랑으로 하는 은사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은사를 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 모든 것보다 그 위에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들을, 각각의 은사들이 사랑으로 행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에요. 마치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기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의무로 할 것인가? 그것은 내가 나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어떻게 그냥 나의 힘으로 힘써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 믿음, 우리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현장이 오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성도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나님, 나에게 향하신, 그리고 나를 통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 그 뜻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기꺼이 마땅히 이 몸 다 드려 주님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다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기쁘게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